10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철저한 심판이 이르기 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거듭되는 엄중한 경고에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징계에 기도의 눈물을 흘려 딱딱하게 굳은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판은 주님 명령으로 시작되고 성취됩니다.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에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1절의 가사는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중 하나로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으며 블레셋의 주신 다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블레셋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북쪽에서 물이 일어나 성읍들과 사람들을 휩쓰니 그 땅 주민들이 울부짖을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원군도 끊어지고 갑돌섬에 남아있던 블레셋 사람도 유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의 칼이 쉬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해설, 블레셋의 멸망 예언 47장 1절에서 4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사납고 잔인하며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힌 민족입니다. 블레셋은 북에서 홍수처럼 휩쓸며 오는 군대에 의해 순식간에 전멸할 것입니다. 블레셋뿐 아니라 동맹국 두로와 시돈의 지원군 갑돌섬에 남은 블레셋 사람까지 다 멸망할 것입니다. 블레셋의 멸망은 애굽 왕이 블레셋의 가사를 침공하기 전에 예언되었기에 블레셋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블레셋은 주전 604년경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멸망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블레셋의 멸망 예언이 에레미야에게 언제 임했나요? 밑에서 5번째 줄. 블레셋의 멸망은 애굽 왕이 블레셋의 가사를 침공하기 전에 예언되었기에 블레셋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이킬 행동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여호와의 칼 47장 5절에서 7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휘두르시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은 처참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가사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5대 도시에 속합니다.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 블레셋의 수치와 황량한 모습을 극명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극도의 슬픔 가운데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들 신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신적 자학행위는 심판의 칼날 앞에서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하셨기에 블레셋은 여호와의 칼에 의해 철저히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성취되기까지 심판의 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 시작되고 성취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한 두려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블레셋 사람들은 극도의 슬픔 가운데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들 신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신적 자학 행위는 심판의 칼날 앞에서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겪는 고난임을 인정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관계훈련 존 오트버그. 실망을 다루는 법을 논한 강연과 책, 블로그는 언제나 인기가 많다.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가득하며 솔직한 태도로 그런 구절들을 읽어야 한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삶이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하는 질문과 씨름한다. 가끔 하나님의 침대 옆 탁자 위에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라는 제목의 책이 놓여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본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실망감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서재에 존 오트버그에 대한 실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슬퍼진다. 솔직히 내가 자녀들과 사역자들에게 가혹하게 굴고 아내를 속이고 여성들을 비하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냉담하게 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외면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찌 실망하지 않으시겠는가? 죄를 짓는 일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차원을 넘어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는 것이다. 삶에서 하나님을 내보내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관계가 틀어질 때 다가가는 행동은 막대한 대가가 따르더라도 화해와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먼저 다가오셨던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누추한 곳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다음은 빈 무덤이고 나머지 이야기는 계속해서 쓰시는 중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줄곧 다가오고 계셨다. 문제는 우리다.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것인가? 한 절 묵상 에레미야 47장 4절에서 5절에 관한 묵상. 블레셋은 이방의 헛된 종교의식 곧 몸배기 등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긴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쪽에서 불어난 급한 강물이 휩쓸게 해 블레셋의 우상들을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헛된 우상, 견고한 성, 치밀한 전략, 든든한 동맹 등이 승리를 안겨주지 못합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시면 사람의 모든 준비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인생과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제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죄라 해도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된다. D.L. 무디.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철저한 심판이 이르기 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거듭되는 엄중한 경고에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징계에 기도에 눈물을 흘려 딱딱하게 굳은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을 흘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